최고 응답과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응답을 오순절의 이 축복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도 7곡 대구, 또 프랑스와 유럽 53개국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기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아멘 소리가 좀 큽니다. 예, 고함을 쳐도 괜찮습니다. 아멘은. 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 혹은 오순절, 그런데 그 의미와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단순히 절기 지킨다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의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그걸 찾고 누린다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전도 선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맥주절도 의미가 있고 삼절기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활절도 의미가 있고, 절기 말고도 우리 모든 시간표, 심지어 사건, 문제, 어려움도 전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주일, 그야말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감사하라 하시는가? 무엇을 그러면 감사하는가? 맥주란 말은 보리란 말이에요. 보리. 그래, 보리 거두은 그걸 통해 이제 맥주절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또 감사하라는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 사람, 저와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 구원의 축복이 이것인데, 그래야 진짜 인간이고 참된 행복, 안식과 평안이고 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이 이때 사단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한 그게 죄인 된 것인데,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무조건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 다 해당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다 해당합니다. 죄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는데 왜 후손이 전부 다가 멸망받게 되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 되어서 멸망받는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니까 왜 그런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하나님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 2장 3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 그럽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가?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토록 이 문제가 왔단 말인가?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자,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역사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이 사단의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역사하는 거, 그걸 폭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계약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과일, 다 먹고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되 하나님이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과 두신 거 이거 절대 따먹지 마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약입니다. 따먹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일 뿐만 계약이에요.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되고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따먹지 말라 이게. 따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요 사단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그만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따먹게 됐단 말이에요. 설명하면 지금 기니까 요 사단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여태 눈에 보이도록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가 대단하죠. 타락해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이 타락했는데 루시퍼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 떨어졌어요. 이걸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완전 사람이고 완전 축복의 구원의 그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사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약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인 됐는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라. 후손의 죄를 안 졌는데 죄인이라.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로 인해 전부 멸망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즉 사단에게 장악되고 이 사단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 불가능하게 됐다. 가망이 없게 됐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한 자가 칼빈입니다. 전적 부패하게 됐다. 의라고는 한기도 없고 가능성 한기도 없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전적으로 멸망하게 됐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사단의 자녀인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있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요, 전부 죄인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1000명을 낳았다, 자녀를. 1000명 싹 다 죄인. 10,000명을 낳았다, 아담의 후손. 10,000명 싹 다 죄인.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우리나라도 2조 시대 때까지, 조선시대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머슴제도. 노예는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예 남자, 노예 여자, 얼마나 이쁜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자녀 1명 낳았습니다. 자녀 무조건 노예. 그 힘내서 또 낳았습니다. 10명 낳았습니다. 10명 무조건 다 노예. 노예가 1000명을 낳았다. 1000명 다 싹 다 노예. 그 말에 그 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100명을 낳았는데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 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이 우리 부교육자들이죠.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최근에 그래도 결혼했어요. 1, 2년 안에. 그게 최근이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힘껏 낳았는데 10명 낳았다. 무조건 심씨라. 무조건 또 권씨라. 낳았는데 또 힘내가 한 100명을 낳았어. 그 중에 하나 잘못돼가 제 아들 되는 법이 없고 박씨 되는 법이 없어요. 박가 되는 법이 없어요. 김가 되는 법이 없어요. 김씨.
무조건 나왔다. 심씨라. 심 누구. 심 누구. 무조건 나왔다. 권씨라. 권 누구.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이지요.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자도 전혀 없습니다. 해방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서 해방받고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단을 꺾으실 복음을 당장 주었어요. 사단을 꺾을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었다 구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만 죄가 있고 살인 10명 했고 100명 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악한 일 죄다 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믿는 순간 구원.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자,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믿는 자는 해방받아요. 왜? 하나님의 여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죄와 재앙, 저주 싹 다 해결하시네. 믿었다. 의인 아닌데 의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아예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름을 암만 불러도 있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최고의 권력자 이름 그거 불러도 구원 안 됩니다. 돈 많은 재벌 그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 권력자잖아요. 그건 대단하지 뭐. 그 이름 암만 불러도 사단 문제, 죄와 재앙, 저주, 영적 문제 해결을 못 받는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심지어 불리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사단 꺾여본다. 자, 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원했단 말인가? 절대 가능한 최고의 축복 구원받게 하셨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지요.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해방하셨구나.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딴 거 없습니다. 이거 깨닫고 감사하면요. 맥주 감사주일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또 복음 확인하고 구원 확인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사단 흑암 세력 나를 그토록 지금까지 따라오고 멸망시키는 사단 그거 상관없어요. 꺾어져.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새 절기의 비밀 이 축복을 알고 누리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절기 무엇입니까? 유월절 즉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이 구원을 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자, 이 새 절기의 비밀을 그러면 먼저 있잖아요. 유월절이 뭘 말합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왕 밑에 노예되고 그 노예로서 재앙저주 속에 멸망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애굽에 노예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을 말씀했어요.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유월절 절기에 가장 중요하게 할 게 한 게 있어요. 1년 된 어린 양,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문설주 임방 좌우에 바르라. 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이 있잖아요. 들어간 집에 창문에다가 바르라 이 말이에요. 많이 바르든지 조금 바르든지 점을 찍든지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해방이 안 됐어요.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된 가운데서 그래도 해방이 안 됐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밤 즉시 해방됐습니다. 양의 피란 말은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피 언약 이 바르듯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악한 사단에서 모든 재앙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즉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방됐단 말은 신분이죠. 신분.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마귀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재앙 저주의 멸망의 노예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양의 피를 바르라. 사단의 손아귀에서 모든 재앙 저주에서 실제로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즉각 해방된다. 갈보리산 언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실력으로 도무지 이게 필요치 않다.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 양의 피 바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종교는 반대.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지성을 다하고 이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 그리스도 양의 피 바르라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고린전서 1장 17절 18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어느 사형수와 다를 바 없이 죽고 피 흘렸는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인가? 아주 미련하잖아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해방받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여러분의 실력과 힘, 돈, 여러분이 쌓은 경력, 경험 그게 필요치 않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피를 발랐더니 빠져나왔다.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구원. 저와 여러분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쥐고 하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기서 희망하였음이니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 끝내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끝내셨어요. 믿는 순간 구원, 믿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수장제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보장 혹은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당장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장되었고 천국의 배경이 지금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또 누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는 날까지 쉽게 말해 사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그리고 이제 가나안 천국 갑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광야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광야길 같은 우리 진짜 이 우리의 삶, 나그네 삶.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 삶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즉 오늘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그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237 나라 세계복음하며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 오순절에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라 주신 것이니까.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로 접어들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가나안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게 너를 책임지겠다.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도, 보호, 책임 완벽하게 하신다. 사실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광야를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자, 성경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는데 틀림없이 피 언야로 구원받았는데 광야 생을 딱 접어들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이 언약은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 분명한데 제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불신앙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불신앙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제일 불신앙했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40년 동안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신세대 20세 이하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도 보호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길 가는 데 있잖아요. 낮에는 지금 우리 이제 7, 8월 달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도 벌써 덥잖아요.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낮 동안에 어떠냐? 이제 햇볕에 그 뜨거운 열기에 죽을 것이다. 그만큼 열악한 데가 광야. 밤에는 어떠냐? 우리 겨울에 추워가지고 춥다 이러잖아. 그보다 더 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광야길 가는데 무슨 거기서 농사 짓고
양소를 길러서 젖을 짜서 우유를 만들어 치즈를 만들어 먹고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까? 못해요.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광야길 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 불신앙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쪽 예틀, 애굽에 있었던 그 예틀 있잖아요. 그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광야길에 제일 많이 한 거 불신앙, 예틀. 다 끝내시고 해방하시고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그걸 찾아 누리고 인도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많이 불신앙했다 이 말이에요. 자, 광야길 가면서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 죽는다. 우리 장정들도 힘드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냐? 못 간다. 그리고 여자들, 아내와 우리 여자들 못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 늙어서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도 힘든데 다 광야길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먹을 거 없지 않느냐? 마실 게 광야에 어디 있겠냐? 신발은 어떻게 하고? 40년 동안 그저 먹는 거, 의식주. 그걸 염려하고 또 불신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불신앙인데 먹고 사는 거 염려, 걱정, 사건, 문제 걱정합니다. 염려, 걱정, 불신앙 졸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야길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내 실력, 경험, 성공해서 책임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게 책임진다. 하나님 보시는데 책임진다죠.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심,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치유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 사이에 사실 두 번째 오순절, 맥주절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염려, 걱정, 문제, 사건, 어려움들 여러분 그게 더 많지요 사실은. 계속 오지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힘쓰고 내가 용쓰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힘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 농사 걱정, 먹는 걱정, 물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일본과 있잖아요. 경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지도자 잘못이에요. 지금 벌써 여러분 심각한 사실은 참 걱정되는 바가 참 있지요. 일본에서 중요한 뭡니까? 그런 있잖아요. 소재들 우리에게 수출 안 하면 여러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반도체 중요한 것들 싹 다 못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 삶이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그거는 상상에 맡게 되는데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적재적소에 그걸 하는지 몰라요. 참 심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사에게 이 언약 여정을 가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혹시 있잖아요. 성경 읽기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 천하기근 흉년들 때에 안디옥 교회는 있잖아요.
빛의 경제. 바울과 바울팀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저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도록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언제 잘릴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우리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3분의 1이 일단 백수백조예요. 백수백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어떤 상황 문제 속에도 100% 책임지신다.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새 절기를 광야길 가는 동안 주셨어요. 그 새 절기를 지킨다.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새 절기는 우리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이라. 그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두 번째,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언약을 주셨다.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주십니까? 뭘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라 이게요. 자,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정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비밀, 이걸 통해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대로 인도받아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시면서 세계복음화하게 되시기를 237 나라 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순절의 이 축복이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참된 능력,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살도록 하시는 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 이어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38을 붙들고 14의 축복,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감람산 강단에서 138을 말씀했죠. 그리 하나님 나라 이루는 8절을 약속했습니다. 그 참된 능력, 힘을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걸 받으라 했어요. 다 받도록 주신다 했어요. 주시는데 왜 못 받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으시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기다리라 했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120명 제자들 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그 말은 뜨겁게 말하겠죠. 이 바람같이 자, 온 마가다락방 주의 성도들 교회 위에 충만하게 각 사람 위에 다 받도록 하게 하셨다. 이 축복을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중요하게 주역이 되고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장로님과 중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 방해하고 뭘 빼앗으려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의 축복, 이걸 모르게 하고 놓치게 하고 못 받도록 하겠죠. 그런데 이걸 믿으면, 그리고 정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불신앙이나 불신앙을 다 끄잡아내서 했습니다. 예틀을 다 끄잡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100% 책임, 지심,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 주권되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어려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모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걱정할 거 없다. 다 끝내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38입니다. 그리스도 다 끝내셨다. 3절입니다. 1.3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 8 약속하신 거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받는데 아멘만 해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 참 표현을 안 해요. 서울 사람 너무 낯간지럽고 막 혼을 싹 뺀다니까. 별말 안 하는데 아멘. 경상 여러분 이제 좀 무선데 봐. 이렇게 웃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아. 진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특히 간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할 필요 없죠. 헛수고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게 오늘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특히 전도자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할 언약 잡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하나님 성령 충만 부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즉 현장 세상 속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도 살리고, 프랑스 유럽이 있죠. 유럽 53개 나라 살리고 237 나라 취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화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리 연락에 설교할게요? 제 마음에 이게 부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기만 하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교회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하나님 쓰임받아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증인되는 그런 세계복음화는 모든 우리 강북이와 함께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 속에서 학업을 하고 우리 사람인과 우리 중재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사업을 하고 산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절의 이 의미를 하나님 평생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날마다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누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 속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 살리고 제자를 일으키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종교 속의 우상 속에 빠져 사단의 노예되어 영적인 병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지역과 현장 속에 살리는 유일한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